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이야기하시고 또 진리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 이 시간 응답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거나 그래서 분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그 나에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한 사람 집안에 개구리를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혀서 죽이리라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개구리를 통한 애굽의 심판이죠. 개구리를 통한.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일강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매주 한 개씩 할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재앙을 할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머지 8가지의 재앙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이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두 번째 재앙을 하고 다음 시간에 10번째 재앙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재앙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죠.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근데 바로 왕이 가게 안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내 종들을 놓아줄까? 가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죠. 하나하나. 지난 시간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징벌입니까? 2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개구리가 특별히 위험한 건 아니겠지만 개구리가 사람을 물어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성가시고 징그럽죠. 심지어 침대에 개구리가 꽉 찼어요. 밥그릇에도 들어가 있어요. 부엌에도 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 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가신데, 자,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개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해서 심판한다. 근데 이 안에 깊은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나일강을 심판해서 이 애굽 백성들을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농수를 공급받고 식량을 공급받고 하던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애굽에서 가장 숭배받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 많은 경우 아침에 만날 때는 나일강에 갑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가면 바로 왕이 거기서 나일강에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의존하는 신을 아침에 찾아서 그 신에게 오늘 하루를 부탁함으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나 일본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꼭 종교인이 아니라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 그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나일강에 가는 거예요. 왜? 나일강에 애굽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외치셨느냐? 나일강을 왜 치셨습니까? 나일강이 애굽이 숭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침을 통해서 내가 나일강보다 더 강하다, 더 위대하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해필 개구리를 외치실까? 개구리도 신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 어떤 신이었는가? 개구리는 애굽에서 헤켓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럼 개구리는 이 애굽의 대표적인 여신이었어요. 여신. 그러니까 헤켓의 신상을 보면 머리도 개구리처럼 생기고, 상상해 보세요. 몸뚱아리도 개구리 배처럼 이렇게 불룩 나왔어요. 불룩 나온 것은 여자 중에 임신한 여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켓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숭배했냐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신. 그리고 특별히 출산 때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신이 있었어요.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가 태아를 점지해주고, 그럼 점지 안 해주면 애가 안 태어나죠. 삼신할머니가 성별을 정해주고, 삼신할머니가 태아의 질병을 막아주고, 삼신할머니가 태아의 장수를 보장한다. 이런 삼신 신앙이 있었어요. 우상이. 마찬가지로 애굽의 사람들은 이 헤켓을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기 낳다가 죽는 엄마나 아기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애기 낳으러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애기 낳으러 가는 엄마가 신발을 쳐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이 방을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기가 죽을까 봐도 겁나지만 자기가 죽을까 봐도 겁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애기가 거꾸로 쓰면 제왕절개를 하면 되지만 옛날엔 거꾸로 쓰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기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엄마의 배를 가르죠. 엄마를 죽여버려요. 왜? 아기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기 낳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헤켓은 애굽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그 산고의 고통 속에서 항상 헤켓을 찾았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헤켓이여,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와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이 다산을 원했죠.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장땡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헤켓을 향해서 빌죠, 평소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이 헤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켓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수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집에 침대에도 개구리가 버글버글해요. 개굴개굴개굴거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있어요. 식탁 위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요리를 할 수가 없어. 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옷 주머니마다 개구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말하다 개구리 튀어들어갈까봐, 입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수도 없고, 사람을 고문하는데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을 안 재우는 거.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물건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어 올라와.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단지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개구리를 때려 죽일 수도 없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신성한 동물을 때려 죽였다가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우상은. 힌두교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죠. 소고기 죽어도 안 먹습니다. 왜? 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인도에 가보면 소가 지나가면 차들이 멈춰섭니다. 소를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죽일 수가 없어. 근데 평소에 개구리가 너무 숫자가 많은 것을 염려하긴 했었습니다. 애국 사람들도 기록해 보면은. 왜냐하면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요즘 황소개구리 때려잡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까? 근데 개구리를 때려잡을 수는 없어.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개구리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교묘하게 개구리 숫자를 조절했어요. 어떻게? 악어들을 많이 키웠어요. 애국 사람들은. 그래서 악어가 개구리의 천적이죠. 악어로 하여금 개구리를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때려 죽이는 못했어요. 왜? 개구리가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 이 개구리의 재앙이 날이 갈수록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의 마술사들에게 명령하겠죠. 좀 어떻게 해봐라. 너희들도 마술을 부르면 어떻게 해봐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애줘야 되는데 마술사들이 마술해가지고 개구리를 더 키우고 있어? 도움이 안 되죠.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개구리 많아 죽겠는데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손발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가게 할 테니까 여호와께 빌어서 기도해서 개구리를 좀 제거해달라고.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왕이 간청하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제거해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솔직히 속으로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체면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당장이라고 말하면 체면 떨어지고 또 이 많은 개구리를 당장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도 여호와가 누구신데 하나님 당장 없앨 수 있죠. 그런데 내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루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없애주셨는데요. 그냥 없앤 게 아니고 다 죽였습니다. 개구리를. 그러니까 개구리가 집안에 다 죽어 나뒹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모아죠. 시체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애굽 사람 입장에서 이 개구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불어준다고 믿었던 이 개구리 신이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때까지는 생명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다. 이게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의 말로가 그래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외모, 건강, 결국엔 다 썩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여러분만의 개구리가 있을 거예요. 다 썩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개구리들이 마지막에는 다 죽고 썩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왕의 회개. 바로 왕이 회개했느냐 진짜.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다 제거되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이제 쉴 틈이 주어지니까 이제 한숨 돌리게 되니까 보내기는커녕 마음을 다시 딱딱하게 해서 안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왕의 회개는 무슨 회개였느냐?
그 당시의 불편함과 고통만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가짜 회개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삶이 세상을 쫓다가 불편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 얽매이니까, 노예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또 쫓아요. 하나님을 더 쫓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식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상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한 진짜 회개의 결과는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떼써도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나아가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진짜 회개의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개구리의 재앙부터 다음 재앙까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못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으로 애굽을 치니까 바로왕이 괴로우니까 모세에게 간청해요. 간청해서 이 재앙을 없애게 해주면 내가 가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을 없애주는데 또 안 가게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안 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치세요. 이게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수고를 하실까?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번에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출애굽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이 모든 것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 완전수죠. 10번의 거듭되는 재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앙이 각각의 재앙이 애굽의 우상을 향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야. 내가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있고 그리고 나만이 참신이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이 안에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수고를 했을까?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일본을 향하면 이를 부드득 깔아요. 지금도 우리 중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뭐 붙었다고 하면은 그냥 날밤을 새면서 그냥 그죠? 일본한테 지면 어느 나라에 진 것보다 더 마음이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해서 쌓인 울분이 세대를 넘어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30년이 아니고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는데요. 일본 사람 식민지 생활보다 훨씬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매일 벽돌 만들고 성 쌓는 일에 하루 종일 동원되었습니다. 휴가 없어요. 휴식 없습니다. 병가 거의 안 줘요. 자유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없어요. 지금 모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부모도, 그들의 조부모도, 그들의 조상 몇 대로 올라가도 다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고,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고, 자유 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갔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세상적인 낙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삶이 어떤 삶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봤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울부짖음이, 그 고통이 들렸다. 그 한이 들렸다. 왜? 400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구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집집마다요, 애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산파란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 비슷한 거예요. 간호사. 애 낳을 때 남자애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이 거부했습니다. 거짓말로.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안 죽였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그렇다면 산파 너희들을 통해서 죽일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마.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마. 각 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려서 포 쏜다 그러죠. 산산조각으로. 그 당시에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아니고 일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집에, 이스라엘 집에 애가 태어나면 그게 남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이 달려와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달려와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달려오고. 그래서 그 애를 뺏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야 돼. 짐승도 그렇게는 안 죽일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 그래서 각 집집마다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느 가정에, 히브리인 가정에 결혼했어요. 임신했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아니,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기뻐하고,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손주가 생기면 기뻐하고, 위에 형, 누나들도 기뻐하고, 동생 생기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임신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요. 이 애가 딸이면 좋겠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더 바랬죠. 대를 이어야 되고 노동력이 원천이 되니까 아들을 더 바랬지만 아들을 말할 수가 없어. 왜?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 그리고 해산의 날에 다가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낳아서 죽이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서 아들이면 죽는 거 아니야? 그 가족, 온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해산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추네, 고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식구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심정. 내 배에서 나온 애를 이름도 짓기 전에 그 자리에서 뺏겨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죽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요. 그런 경험 해본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나일강에 던져진다. 내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진다. 내 남동생이 나일강에 던져진다. 내 금쪽 같은 손주가 나일강에 던져진다. 집집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왜? 집집마다 아이 하나, 사내 아이 하나 이상은 다 낳았으니까. 둘셋 낳은 사람은 둘셋 다 던져져 죽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그럼 같은 나일강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이고 생명의 수호자이고 신이고, 근데 히브리인들이 나일강을 볼 때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팽목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그 강물이 보일까요? 그 강 속에 누가 보일까요? 강 속에 묻어둔 자식이 보이는 것이죠. 강 속에 죽은 자식. 하나님이 이 고통을 모르실까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네 아들도 죽이마. 여러분이 재앙에 들어있는, 숨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왜 피로 변했나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은
순진한 생명을 죽였던 피의 강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강을 피로 바꿈으로써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생명, 신, 수호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의 강을 피로 만들 거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 피를 볼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을 아시는구나. 우리 곧 부당하게 죽었던 우리 애들의 생명의 피가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구나. 같은 강을 바라보면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을 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일 강에 내 백성의 자녀들을 죽였지. 그 강을 내가 피로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할 때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어라 또는 너의 종들을 놓아주어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내 백성을 놔줘라.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을 놔줘라. 왜? 이들은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네 스스로 갚지 말고 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는요. 개구리는 뭐죠? 개구리는 뭡니까?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산파와 같은 거예요. 산파.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의지했던 산파예요. 산파. 근데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아기들을 죽여라. 히브리 아기들을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산파 역할을 했던 애굽의 산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살려주세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이 산파 역할을 했던 개구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을 다 죽여버려요. 냄새 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죄, 당신의 백성을 학대한 죄, 당신의 백성을 조롱한 죄, 거기에 대한 심판을 애굽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을 향한 죄, 당신을 숭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둘째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세상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은, 애굽의 출애굽은 마지막 출애굽,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천국, 진정한 가나안에 데리고 가실 때 그냥 가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이 빈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전쟁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기근으로 이 땅을 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진이 빈번하게, 역사 속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믿는 자들의 구원이 시작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요, 천사들이. 그 한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인간이 안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재앙을 부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강이,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의 날이 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값을 묻는 것인가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전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주님, 우리의 억울한 죽음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아닌 오늘날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감금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는데 이 죽임당함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6장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핏값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물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요,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삶을 살다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얼굴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그 얼굴은 너무 무섭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저주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향한. 루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믿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교당하진 않지만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너는 왜 우리처럼 즐기지 못하니? 젊은 몸뚱이를 가지고 왜 그렇게 너만 깨끗한 척하고 살고 있니? 쾌락을 추구해. 재밌어. 너는 왜 쓸데없이 일요일 날 휴가 가든지 돈 벌든지 둘 중에 하나지 왜 예배당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 너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윗사람에게 아부 안 하니? 넌 뭐가 잘났길래 삶이 그렇게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뭐 평온한 척하니? 너는 왜 네 아이 앞길 막니? 시간 있을 때 주일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가지고 영어 수학 잘하게 만들어야지. 예배당 끌고 가가지고 뭐 영성? 뭐 믿음? 그게 밥 먹여주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불법이라서? 너 누구 믿고 까불어?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볼래? 우리 아내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처와 조롱과 부당함의 흔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쌓이고 있으면요, 그거는 믿는 삶을 안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 것이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으로부터 주어지는 불편함과 조롱과 답답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요. 이것은 세상을 팽개치라, 열심히 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나일강처럼 개구리 신처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세상으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함과 고통을 있을지 몰라도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고통과 조롱당함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조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을. 그래서 15년 전인가요? 중국이 한참 공산주의의 핍박 아래서 지하교회들이 성장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까딱 잘못하다가 서양 교회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회 되고 싶지 않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외로움과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너 왜 그런 결정했니? 한 직장은 월급 300만 원 주고 한 직장은 월급 150만 원 주는데 너 왜 150만 원 주는 직장 가니? 300만 원 주는 직장은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50만 원 주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너는 좀 더 야근하고 죽도록 매달리면 승진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집에 일찍 가니? 할 일만 딱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소중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는 왜 애 주일날 주중에 가기 힘든 학원 주일날 왜 골라서 보내셔서 좀 부족한 거 보충하지 않습니까? 애 미래 걱정 안 하십니까?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신앙인의 살면은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기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이 정말 싫어지거든요. 냄새가 맡기 싫어요.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죄악 가운데 썩는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한 갈망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참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혹자는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삶이에요. 그러나 혹자는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넌 뭐가 달라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한 가지를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결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제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